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없으면 주보 순서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이 땅의 그루터기. 따라합시다.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 오늘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외국의 침략으로 망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가는 과정에도 이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부패해갔고 백성들은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11절 1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반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 그런 일이 언제까지 될까요? 할 때에 오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비참한 상황이 될 때까지 내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의 멸명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과 진노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의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모든 것을 망한 이런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온 고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토기니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무가 톱으로 배임을 다린 것처럼 완전히 잘려나간다 해도 그 구루토기 밑부분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거기서 줄기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은 자의 사상이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죄로 인해서 심판하셔서 다 진멸시켜 버리지만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남겨진 자들이 있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의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의 죄의 오염과 심판으로부터 분리하여서 남겨두신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성경에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할 수 없지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때에 홍수 사건의 이야기가 6장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고 온 땅이 부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들어있는 한 쌍씩의 모든 짐승들을 남기시는 남김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면서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는 이 남은 자의 축복.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노아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할지라도 당대의 이 노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면서도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셨다. 또 하나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실 때 소돔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롯의 가족을 남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그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다 죽이면서까지도 롯의 가족을 남기셨고,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면서도 노아의 가정을 남기시는 남은 자의 축복. 하나 더 예를 볼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실 때에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려라. 남기셨어요.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은 남겨서 그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이 얼마였냐? 민수기 1장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가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두 사람을 남겨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 2명을 남겨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깊이 가보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로 이 믿음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반드시 남기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 거룩한 씨로 바로 이 구루토기로 남은 자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요 구루토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구루토기는 있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온갖 불의와 불법이 지배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구루토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구루토기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그들을 밝힐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구루토기요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루토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루토기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구루토기는 양질의 영적 수수자들이다.
영적 수수자들. 이 구루터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영적인 소수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양질의 영적 소수자들이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요, 남는 것은 조그마한 밑둥치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밑둥치 구루터기라도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또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록 소수지만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무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많은 다수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양질의 소수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 같은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더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의 통계에 의해 보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은 인구의 3%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러한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적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작은 사람들이 영적 구루터기, 영적 거룩한 씨, 창조적 소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16세기 제네베를 중심으로 일어난 칼빈의 개혁운동과 영국의 청교도 운동, 17세기의 독일의 경건운동, 그리고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였던 회개운동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숫자의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와 이 시대 역사를 수없이 바꾸는 창조적 소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이 죄가 가득해서 심판하신다는 거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소돔성에 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해.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롭게 사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40명 있다면요, 40명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30명 있다면요, 30명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20명 있다면요, 20명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의인이 10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쳐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없어서, 경제가가 없어서, 아니면 군인이 없어서, 과학자가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아니면 그 교회 그 시대에 어떻게 놔두실 건가 심판하실까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소돔성은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고 창세기 13장 13절, 창세기 18장 20절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심히 무거운 그런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또 소돔성은요, 향락적이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했으면 여러분 소돔성에서 동성애가 처음 일어나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 또 심지어 소돔성 안에 성경에 보면 짐승하고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수관이라고 해요. 수관.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성이 타락했는가를 이해하려면 그 소돔성에서도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건져주신 롯이 두 딸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천사가 막 끄집어 내줘서. 그 소활성에 동굴 속에 숨었는데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큰 딸이 동침해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의 시작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의 시작이라고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그 소돔성에서 산다라고 하는 롯의 두 딸들까지도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동침해서 애를 낳을 생각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하게 살았는가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라고 음란한 도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돔성은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도시였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 질문해,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세상 멸망이 되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와 같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와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그런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질문하면 목사님,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무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 고모라의 사람처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즐길까, 사고 팔고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까, 항상 세상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때 거룩한 씨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되고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내가 오염되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구루톡이고 그게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근데 소돔성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소돔성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할 때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또한 한 사람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어요. 정말 소돔성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도 심판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비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소돔 성도 회개했으면 용서 안 해주시겠어? 용서해줬지.
회개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없었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너 한번 빨리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내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리라. 근데 예루살렘 성에 경건하고 거룩한 씨와 같은 구루토기가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왔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9절은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숫자를 우상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넓은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냐? 그 교인이 막 10만 명, 20명 모이냐? 대단한 교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수백만 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는 수백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낫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르게 세상과 흐름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땅의 구루토기 거룩한 씨 그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씨인 양질의 소수의 구루토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속에 살지만 빛과 같이 소금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팬들은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환호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수십만 명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던 사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1장 10절 이 시대의 양질의 영적 수준 어떤 사람이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동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게 죄짓고 살아가도 그래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거룩함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소수의 양질의 영적 소수자,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룹들이라는. 저는 해외 집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40여 개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해봤어요. 가보면 그 항구마다 엄청난 크루즈가 있어요. 배가. 물어보니까 4,000명씩 5,000명씩 탄다는 거예요. 승객이. 생각해보세요. 4,000명 5,000명의 많은 수의 승객들은 크루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깁니다. 참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그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배가 암초를 만나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준비하고 배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배에 탄 승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두 번째 그루터기는 뭐냐? 환난을 극복한 승리자들. 따라합시다. 그루터기는 환난을 극복한 승리자들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해서 주민은 하나도 없다.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다 황폐해서 쓸모없고 백성들은 외국의 포로가 되는 이 심판을 내가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들 또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루터기 거룩한 시도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환난과 저주의 심판이 철저하게 유다 백성에 임함으로 남아있는 그루터기들도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루터기로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승리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주도하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주님 나 죽기 원합니다. 내 생명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냐?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나 하나 남았는데 지금 이세벨 왕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 동굴 속에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 살려고 하면 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너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수없이 만들어 놨다. 나만 남겨놨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북한에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수십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3절 4절에 왕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니까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종살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고 계시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한 독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보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 시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음의 굴뚝이가 있어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 2장 64절과 42,360여 명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시편 137편 1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던 노래를 좀 불러달라. 우리를 위해서 그 악기를 연주해달라. 그럴 때에 그들이 결단코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와 입술로 노래하던 것을 하지 않고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깨트려버리고 이방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방 사람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하나님 드린 악기를 내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사건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환난을 극복한 승리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신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구루터기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루터기는 어떠냐? 구루터기는 미래 속에 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구루터기는 미래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톱으로 잘라버리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딱 이 큰 나무가 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가 쓸모도 없고 모형도 없고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다시 큰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바벨론에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는 아무 희망이 없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배임을 당한 유다 백성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점령하게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모든 유대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룩한 씨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사건이 성경에 계속 역사로 이어지잖아요. 에스라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결론을 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의 핵심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인류를 다시 살리실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성경이나 역사로 보고 끝나는 사람. 자, 이 구루톡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한 연한 가지가 이 땅에 심겨진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루톡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루톡에서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을 예수님의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것과 같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독교 신앙은 막연히 앉아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살아갈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 실천해 가는 이 땅에서의 경험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코 인생은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내면서 사람들의 불신앙과 강팍함으로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가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전도하면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면 다 구원하시겠다.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계속 반대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선지자 예언했지만 안 들으니까
이방으로 그 복음이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구루토기의 이야기는 미래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복음 전도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지 말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고 성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하나라도 도전되게 하셔서 주여.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참으로 생명의 길인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구루토기 거룩한 씨로 남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동명성전 동명학교 위에와 우리 중문교회 산하 모든 지성전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